오늘은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미로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재미 없이 무슨 맛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0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다른 말로 하면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콩깍지가 꼈다 그러잖아요. 그게 씌우면 둘만 있어도 좋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오래전에 카페를 갔는데 두 연인이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운가 봐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둘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집이 좀 작아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고생을 하고요, 욕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행복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한 게 정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는 충만한 기쁨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거,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신 사람 반드시요, 죄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사랑만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죄짓고 다투고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나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감정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듯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이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1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그게 할 감정이 아니라,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거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왜요? 그건 이 세 가지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린 고백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과 육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 하면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육은 죽으면 끝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영원히 타락한 거다. 세상은 영원히 타락한 거다, 악한 거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 되셨음을 영지주의는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잠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육이 죽을 때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속죄함이 없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은 악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도 없어요? 부활도 없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이들이 볼 땐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믿음도 이들은 부인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지 아닌지를 말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아는데, 말씀을 보면 아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성육신 하셨다면,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완전한 하나됨.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실제로 누려지십니까?
삶의 구석구석에서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머리로만 믿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술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면서 술집이 있었던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 사장님이 자기가 키우던 앵무새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선물로 주고 간 거죠. 갔는데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가니까 앵무새가 새 주인, 새 주인, 새 주인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라고 앵무새가. 그리고 성가대가 딱 성가대 좌석에 딱 앉으니까 뭐라면 새로운 팀, 새로운 팀, 새로운 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그 손님, 그 손님, 그 손님. 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고요. 교회 와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예수님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인하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받은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증언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을 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잡혀서 처형당했을 당시에 낙심과 절망도 했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로 인하여 생활이 변해진 이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감정,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 그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두려움이 어떤 나쁜 감정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어떻게 막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오는 그 장엄함과 그런 경외감이 들잖아요. 그럴 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면 이 경외함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경외감이 드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이 존재하냐는 거죠.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부적인 도움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 성령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 안에 계신 분입니다. 다시 안 여쭤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의문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알까? 뭔가 내 마음에 뜨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읽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바로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느끼지 않아요? 간혹 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 그러니까 물론 그냥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도 극복하는 걸 보거든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두려움을 극복하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요. 근데 사랑이 그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인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이게 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형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즉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해를 끼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움의 전제 조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 칠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번개 맞으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에 휩쓸리며 우리가 죽으니까. 여러분, 학생 때 선생님에게 맞는 것이 싫고 무서웠던 이유가 뭐예요? 난 그런 적 없다 얼굴 표정을 하시지 마시고, 맞으면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크기, 높이, 깊이, 넓이를 감히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평안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심심찮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로움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 때 가서 두려워 떨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만큼 사람을 무섭고 떨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선교사님의 아들인 가수 이찬혁의 장래희망 들어보셨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그거잖아요. 자기의 장례식은 축제였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에 입성을 하니까 거기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자와 친구가 되고,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 경외함,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축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기쁨이 될 수 있다고 고백을 할까요? 거기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상 공부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제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힘이 드는 거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깨달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깨닫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유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는 차갑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교만했죠. 남에게 있는 티끌을 보면서 저에게 있는 들보를 못 볼 때였습니다. 그래서 티끌이 보이면 정말 못됐죠. 저는 속으로 우쭐하면서 저게 뭐야,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식의 생각으로 막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나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기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라고는 말씀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누군가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고집세고 성격 급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집세고 성격 급한 누군가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넘어지는 변덕 많은,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고, 내가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겠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내 아이들을 이뻐하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죠. 안 좋으십니까? 저는 좋던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저에게 잘해도요, 내 아이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사람이 이뻐하면 좋아하고요, 지나가던 사람이 발로 툭 치면 어때요? 화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요. 나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아픔을 덜어주면요, 하나님의 아픔도 덜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요. 임금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탁 나눕니다. 오른쪽을 보면서 임금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을 돌아보십니다. 오른편을 봐야죠. 왼편을 돌아보시고 임금이 똑같이 말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왼편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임금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그 처지가 안타까워서. 이 1만 달란트 빚 이제 탕감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가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겁박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죠.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너 돈 갚을 때까지 이 옥에서 못 나가. 이 말을 들은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와요.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냐? 그럼 너도 1만 달란트를 갚아라.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리 의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덜어줄 때 하나님의 고통이 덜어지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위로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위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주위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원수도 그렇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가? 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것인가? 고민이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거 맞지만 그게 어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직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깨닫기도 하고 사랑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거대한 것들을 용서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그리고 상대의 필요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문제를 안고 있어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작은 것부터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있다 하는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사랑하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안 됐나 이런 느낌, 감정,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찾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시인을 했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먼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아시고 작은 데에서부터 시선을 돌리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2025년 그 한 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